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못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들을 자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였던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방황하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했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했을 저희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어둠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냄새, 죄악된 냄새만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할 저희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풍조를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재 청년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건축수리 헌금을 봉헌할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축수리 헌금을 통해 하루빨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이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는 저희들의 삶 안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 수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위하여 저희가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신앙도 그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속회가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연회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 10월 16일 토요일 꽃제 교회에서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걔는 애를 베푸시리. 주 예수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걔는 애를 베푸시리. 주
예수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주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걔네 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걔는 애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 좀 위에 올라가 보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이 목숨 그리고 몸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음식을 먹는 이유
맛있어서 먹죠.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는 이유, 패션 때문에 입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패션보다는 더 기본적으로 옷을 입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말씀 23절에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합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마나한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앞쪽에 가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고 하나로 통으로 묶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 12장 1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로 올라가서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그 유산 상속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공평하게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은 유산 상속 때문에 가족 간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칼부림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이 유산 문제를 좀 공평하게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형제간에 분쟁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게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소유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무언가를 소유해야죠.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탐심을 자꾸 가지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보면은 내 소유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풍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이제 소출이 아주 많았는데, 근데 이 부자의 창고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해서 그 남은 소출도 거기다가 다 쌓아두고 이제 남은 여생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즐기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도 그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부자가 부자라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쌓고 있는 그 너의 소유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그 교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근데 좀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당장 어디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가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 필요 이상의 것,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소유로 인해서 내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 헤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새 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수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수명.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키라는 뜻과 수명이라는 단어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체적인 길이 혹은 신체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수명, 생명의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멋대로 키울 수도 없고 자신의 생명의 기한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한계,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 이런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예상보다 더 길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봤자 한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세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80년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한 80세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은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제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딱 우주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선에 타고 지구를 이제 딱 내려다 보는데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가족, 친구의 모습을 한번 거기서 찾아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구 안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그 대한민국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의 모습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크기는 정말 티끌 만큼도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누가 크네, 누가 작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 우주 끝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가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주제를 모르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당장 내일 죽을지를 모르고 그 창고에 곡식을 쌓아뒀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열중하느냐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생존에 대한 걱정, 또 내 안전에 대한 염려, 그런 것을 하면서 언제쯤 내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한 대가로 내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영원히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내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피해 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너희들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백합화는 아주 흔해 빠진 들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들풀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옷을 짜서 입힌 것도 아닌데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들꽃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자세히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백합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세심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손길을 너희들은 바라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잘못, 우리가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배드릴 때 주님,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끝까지 실제로는 내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내가 생존하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신앙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고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신앙생활로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늘 우리의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러한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유혹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참 좋아합니다. 그거는 그가 그 유명한 그 다윗 왕을 잇는 왕으로
또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이고 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큰 업적을 남긴 아주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의 초반, 그의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솔로몬 아들 중에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눈에 비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백성을 공포로 다스렸던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해냈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아주 수많은 희생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결국에는 백성을 섬기는 대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잘 섬기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솔로몬은 결국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라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고 그런 솔로몬의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예수님의 준엄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준엄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도 내심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죠.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비극적인 결론은 비극이었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솔로몬처럼 한번 저렇게 좀 폼나게 좀 한번 저렇게 번듯하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라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탄식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헛되다고 했을까? 더 큰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가 정작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은혜와 그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더 큰 것을 성취하려다가 정작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었던, 그들을 오히려 희생시켰던 그러한 인생에 대한 회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비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능력만, 지혜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의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불안을 쳐다보지 말고 그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모든 싸움 이기고 대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